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전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에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고앗 자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게르손 자손 중에서 30세부터 50세의 현역 직무자를 소집하는데요.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하는 것은 성막의 각종 천막과 휘장막이었습니다. 앞서 민수기 3장에서 살핀 대로 성막을 덮은 천막은 총 4장인데 처음 2장은 매우 비싼 앙장막들입니다. 첫 번째 것은 청색, 자색, 홍색의 색실로 제작하는데 기본은 아마라는 삼에서 뽑은 배실이었습니다. 그 배실에 양털, 즉 양모로 실을 꼬아 3가지 색으로 염색한 색실들을 섞어 3색의 앙장막을 제작했습니다. 이 앙장막은 비싼 삼색실로 짠 것에 그룹 문양들을 수놓은 최고급 소재의 앙장막이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염소털 실로 짠 앙장막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고급 앙모로 짠 직물보다는 가치가 낮은데 색실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아무런 문양도 수놓지 않았지만 가죽 덮개에 비해서는 가치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 두 겹의 앙장막은 대단히 컸기에 전체를 한 폭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삼색실 앙장막은 10장의 쪽 앙장들을 이어붙여 만들었는데 쪽 앙장의 규격은 폭이 2m, 길이는 14m였습니다. 염소털 앙장막은 그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들었는데 총 11장의 쪽 앙장들을 이어붙여 제작했습니다. 쪽 앙장의 폭은 4규빗으로 삼색실 앙장과 동일하나 길이는 30규빗으로 더 컸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을 이어서 만든 거대한 두 천막은 회막 전체를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대형 앙장막의 크기는 가로 약 20m, 세로 약 14m이고 두 번째 대형 앙장막의 크기는 가로 약 22m, 세로 약 15m였습니다. 두 번째 막이 더 컸기 때문에 첫 번째 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거대한 앙장막들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수레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앙장막은 실로 짠 것이므로 물기에 취약했고 외풍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2개의 가죽 덮개를 제작해서 덮었습니다. 먼저 붉게 염색한 수장에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었고 가장 바깥쪽에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덮었습니다. 성막 건축법에는 처음 두 앙장막과 달리 두 가죽 덮개의 크기와 제작법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재료만 한 구절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달은 바다에 사는 수달 종류를 말하는데 홍해와 지중해 일대에는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홍해에 대량으로 서식했던 물개 종류인 듀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천막인 순양의 가죽 덮개는 방수와 방풍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달 가죽 덮개는 장식용으로 지붕에 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물들인 세 번째 가죽 덮개를 해달 가죽으로 덮어버린다면 그 색깔은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25절 하반절에 회막 휘장문은 지성소가 아닌 내성소 입구를 막는 막, 즉 내성소 휘장막입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보듯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휘장막이 뜰 입구에 뜰의 휘장막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2개의 휘장문은 각 공간의 경계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뜰막, 즉 뜰의 휘장문을 통과하면 성막 마당의 공간이며 마당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내성소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면 내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내성소는 지성소 휘장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들도 지성소 휘장막에 비해 가벼웠으리라 추정되나
그래도 상당한 무게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기서는 성막 건물을 덮는 덮개들에 이어 다른 직물류들의 운반법이 지시되는데요. 뜰의 휘장은 포장막이나 울타리막을 뜻합니다. 또한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은 울타리의 휘장문을 뜻합니다. 지성소에서 마당으로 나오는 단계를 살펴보면 사용된 금속들이 대체로 금, 은, 동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런 모든 천막 및 휘장들을 운반해야 하고 추가로 그것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줄과 말뚝과 같은 부속 비품들도 함께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물과 물품의 무게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반을 위해 소가 끄는 수레가 여러 대 동원되었습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이 이 일의 총감독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9절부터 3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소개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집 연령은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들은 성막의 골조들을 책임졌습니다. 골조를 이루는 것들은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들, 그 널판들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띠, 내성소 입구와 지성소 앞에 세워진 기둥과 그 받침들, 뜰의 울타리를 치기 위한 기둥과 기둥 받침들, 울타리를 치기 위한 말뚝과 줄들이었습니다.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과 휘장들을 걸기 위해 세운 기둥들은 모두 조각목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금속으로 만든 묵직한 받침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성막의 널판과 기둥들의 받침은 은으로, 마당 울타리 기둥들의 받침은 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대단히 무겁고 양도 많아 운반이 쉽지 않았는데 무라리 자손이 이 일을 맡았고 총괄 책임자는 이다말이었습니다. 이 골조들의 운반을 위해서도 역시 수레가 이용되었습니다. 오늘 나눈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자 합니다.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와 그 부품들을 맡았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를 맡았습니다. 그것들은 상당히 무거워 우마차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골조를 세우고 천막을 둘러 세운 성막은 구약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조립식 건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널판들로 벽을 세울 때 틈이 없이 정확히 끼워 연결하고 널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아래쪽에 묵직한 은덩어리 받침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널판 벽은 대단히 견고하여 강한 바람과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각 비품의 위치를 보면 법궤는 지성소 중앙, 떡상은 내성소 오른쪽, 향단은 내성소 정면, 그리고 금등대는 내성소 왼쪽에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놋 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뜰에는 이 두 비품 외에 제단 위로 오르는 경사로와 북쪽의 도살장,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고 목욕도 하는 간이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성막은 대단히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회막과 성막을 이루는 구조물들과 이것들을 책임지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을 나누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현대의 크리스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자들의 연합체입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성전의 부품과 기물 드리라 할 수 있습니다. 널판 한 장만 빠져도 성막의 벽은 작은 힘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널판들은 거대한 레고처럼 촘촘히 조립되었으며 각 벽면마다 5개의 빗장을 걸어 흔들리지 않게 제작되었습니다. 마당의 기둥 하나만 빠져도 울타리가 튼튼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밧줄과 말뚝으로 마당의 기둥을 잡아줘야 울타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성도는 마당의 제단, 어떤 성도는 물두멍, 또 어떤 성도는 뜰의 울타리를 세우는 기둥 혹은 성막의 널판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성막이 세워지듯이 교회도 모든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견고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